오늘 우리는 6.25 상기 및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6.25를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저로서는 이런 날이 되면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미디어죠. 특별히 사진은 과거를 상기하고 이전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기억하는데 무척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인터넷상에 공유가 가능하고 또 이미 공개된 여러 사진들 중에 몇 컷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한 장씩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을 유심히 좀 바라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사진을 보시면 본문의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저 여자분은 제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볼 때 저 여자분은 동생을 업은 누나였을까? 아니면 아들을 업은 엄마였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들리기 때문에 동생을 업은 누나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내리시고 아니다. 아들을 업은 엄마 같다. 한 분도 없으시군요. 한 분 정도는 있어 주셔야 제가 다음 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무심코 사실 이 사진을 선택했거든요. 뒤에 있는 탱크가 그 당시에 그 전쟁과 어떤 그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6.25 전쟁 당시에도 아마 저게 아군의 탱크였다 그러면 엄청난 활약을 했을 거고 적군의 탱크였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그 배경도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 패권을 주도했던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무심코 그냥 선택을 했던 건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저 사진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마음속으로 아이를 업고 있는 저 여자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엄마라고 이야기 안 하셨는데 성경 속에 처녀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낳았던 그 젊은 여자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를 너무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어른하고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경우들이 많은데 처녀 마리아의 나이는 우리가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 그 로마 시대에 아이를 업고 가는 젊은 엄마의 모습을 볼 수도 있더라는 거죠.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 이제 유엔군 군인 한 명이 이제 두 여인이 피난을 가는 이 6.25 당시의 사진입니다. 근데 저 병사의 손에 한 아이가 들려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서 또 질문 드립니다. 저 아이는 남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일까요? 제가 볼 때는 남자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한 장의 사진을 볼 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장면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대에 어린 아이를 출산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머나먼 거리를 호적하러 이동할 때 그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죠. 아이를 안고 가기 너무 힘드니까 누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을 수 있고 제가 어떤 관점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6.25 전쟁 당시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다음요. 이 사진은 언뜻 보면 그냥 근데 저는 갓을 쓰고 있는
갓을 쓰고 있는 저 어르신의 모습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데 그게 불과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림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가족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가족인 것 같은데 유엔군인 병사들이 검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종군 기자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의도 없이 찍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는 유엔군, 그리고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뒤에 남매가 있죠. 그 사이가 다 갈라져 있는 이 모습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사진 속에서 현재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다음요. 어딜 것 같습니까? 서울의 한 곳인데요. 지금은 복개가 돼서 어딜까요? 예, 청계천. 전쟁 중에 청계천의 모습. 혹시 저 장면을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모든 것이 폐허가 돼버리고 살아갈 길이 너무나 막막한데 거기에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불타버린 그 대지에 천막을 쳐놓고 살았던 그 시절. 다음 사진요.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예, 그 당시에 북한군에게 회수했던 대포와 박격포 숫자를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용된 것일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많은 무기가 회수됐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무기들로 서로 공격하고 그 살육의 현장이 펼쳐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저런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저런 것들로 부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부서졌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들로 부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좀 끔찍한 사진이긴 합니다만 여러 사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주검과 관련된 사진을 한 장은 나눴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1950년 9월에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대전 교도소에 수감했던 국군 포로와 민간인 400여 명을 모두 학살한 거예요. 그게 전쟁 포로는 보호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학살했는데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 사진을 찍는 기자. 6.25 전쟁 당시에 그토록 많은 희생과 절규, 그 가운데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의 절규와 그 피맺힌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사실은 군인들이 비행기에서 이제 낙하하고 있는 낙하산 부대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저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그 익스트림 스포츠 보시면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여행을 하잖아요. 저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떨어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생명을 걸고 정말 생명을 걸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그분들의 희생과 고귀한 헌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모습을 떠올렸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했는데 물론 저렇게 크게 내리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늘의 만나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6.25 전쟁 그 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디에 계셨고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지 이걸 좀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전쟁과 관련된 사진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은 다음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장면을 표현할 때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폐허 그럽니다. 폐허. 아까 그 대전 교도소 말씀드렸는데 대전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다 한 번쯤은 대전을 다 가보셨을 텐데 현재 대전의 모습은 정말 사통팔달에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빌딩들이 즐비해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서울 사진이 아니라 대전 사진을 가져온 것은 이 사진이 그 폐허가 된 그 도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죠. 완전히. 누가요? 믿음이 없으십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예, 물론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25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허용하셨을까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 나라의 상황을 봐도 그때 당시도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패권 국가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의 무력을 통한 안정을 유지하기는 했어도 지구상의 전쟁은 계속 일어났고 또 지금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 하나님의 때로는 허락이 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끔찍한 전쟁을 하나님 허용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눈으로 보이는 군사력과 무력 충돌로 일어난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에서, 집단과 집단 안에서, 개인과 개인 안에서 이 숱한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쟁들을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전쟁과 관련해서만 나누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었고 또 앞으로도 죽어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피 없는 전쟁이 없어요. 피 없는 전쟁. 피 흘리지 않은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으나 피 흘린 전쟁은 피 없는 전쟁은 없다는 겁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보내는 오늘의 서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알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전과 휴전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은 상황,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합니다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주일 아침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아침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내일 예배에 드리러 가야지 옷을 단정하게 준비해 놓고 화롯불로 이렇게 해서 헌금 다려놓고 다 준비해 놓은 그날 아침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서는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도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진을 한 장 더 볼 텐데요. 이 사진은 다음 사진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사진. 아니 그 사진 말고 네. 이 사진 혹시 어디서 많이 본 사진 같지 않습니까? 예,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라서 잘 모르실 텐데 6월 첫째 주간에 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북한에서 띄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한 뭘까요?
예, 오물풍선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오물풍선이 우리 교회 교육관 5층 옥상에도 떨어졌습니다. 잘 모르셨죠? 예, 굳이 알리지 않은 이유는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서, 표현이 좀 너무 리얼해서 죄송합니다만, 걱정들을 하실 수 있어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를 했는데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서 너무나 가깝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만약에 저 풍선이 포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애쓰고 공들이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었던 교육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이게 떨어졌다, 이걸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오물풍선을 정리하던 분들이 있어요. 맨 먼저 도착한 분은 경찰들이 오셔서 상황을 파악하고 군부대에 연락을 했고, 군부대에 연락을 했자 사진을 보고 계속 고민을 하셨어요. 출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군부대에서 결정을 내려서 특공대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10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저걸 다 수거해 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구청 직원들이 오더라고요. 경찰, 군인, 공무원까지 다 와서 저것이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가는 걸 봤어요. 이만큼 그래도 안전하고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누구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 당시에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사진으로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지금도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죠. 근데 이 사진을 이 현장을 정리하던 특임대장이 한 말이 너무 제가 마음에 좀 기쁘게 와닿았고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공대 특임대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그분의 그 계급을 몰라서 그냥 특임대장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부대 대장님이 오신 건 아니고요. 그분이 이랬어요.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더니, 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물은 안 떨어졌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많은 말들 중에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오물이 들어있기도 하답니다. 저는 이제 쓰레기로만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물은 안 떨어졌네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요. 사진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9장 이 본문도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진 촬영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믿는 분이 설마 계신 건 아니겠죠?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을 그렸겠죠. 그래서 제가 사진에 버금가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용호 형제님, 위에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작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사이에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인 안드레아 만테냐라고 하는 화가가 1940년에서 1500년경 그 사이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막 꿈틀대던 그 시기에, 그런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고, 그림의 제목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준비되는 동안 이 그림을 바라보는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따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위에 잘 못 알아듣는, 지금으로 뭐 영어처럼 써져 있는 게 라틴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몇 개 국어로 쓰여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몇 개 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개 국어로.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3개 국어로 기록된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사실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나사렛 예수 왕이라고 쓰이는 것을 무척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고쳐 써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묵살하고 나는 쓸 것을 썼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되셨으면? 네, 맨 위에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잠깐 우리 침묵 가운데 한 1분 정도만 유심히 한번 바라봐 보시죠. 저 그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화가 나름의 고증을 거쳐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편이 좋다는 말처럼 그림을 주목하여 보시는데 빛과 어두움 그리고 색상과 구도 사람들의 표정 자세히 보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입니다. 표정과 몸짓, 등장인물의 배치. 이 한 편의 그림 중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더 주목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잠시 한번 네, 이 같은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길지 않지만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또 표시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있는 명패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 편에 보시면 왼쪽 강도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멀리 보이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왼편에서 보시면 해골이 보이죠. 해골 골짜기 골고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뒤쪽에 보면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도 많은 십자가들이 거기에 꽂혀 있었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을 테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곳에 달려서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만 저곳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맨 아래 보면 작은 동그라미 안에 해골이 있어요. 해골. 작가가 의도하고 그린 겁니다. 이 해골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들 사회 속에 그들 안에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골고다 언덕 밑에 태초에 원죄를 지은 아담이 묻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담의 유골이 거기에 묻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유골이 위로 올라왔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가 그 내용을 거기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내기하는 로마 병사들이 있죠. 그리고 백인 대장이 말을 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 그림입니다. 다시 앞에 그림으로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오메가 포인트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걸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고, 그 시작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요, 절망이요, 완전한 희망이 없는 그 순간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26절과 27절 말씀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것이 끝이었으면,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그것이 오메가 포인트였으면, 마지막이었으면 이런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에게 삶을 주문합니다. 삶.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살아갈 때 그 어머니를 잘 돌보아 줄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서셨죠. 심판과 구원의 경계와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편은 대체적으로 밝고 오른편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예수님과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가 달려있고, 오른편에 보면 십자가도 어둡고 그 배경 자체가 어두운데 거기에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만 같은 군인들과 그리고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기 보시면 그 강도는 왼편에 있는 강도와 달라요. 그림이. 몸을 부대끼면서 묶여있는 발을 뺐죠. 그리고 그의 고개를, 십자가의 방향은 중앙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극구 그 강도는 자기의 몸을 반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경계에 서 계신 예수님,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멸망을 받는 그 장면을 화가는 이 그림에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의 형국을 볼 때 이 그림에 그대로 갖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 북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혀 없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창피한 순간입니다. 이 그림, 이 상황. 벌거벗겨진 순간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림에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가려져 있잖아요. 중요한 부위를 가려져 있는데 속옷까지, 통으로 짜져 있는 속옷까지 다 벗겨졌다 했을 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발가벗겨진 채로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명패가 쓰여 있고, 그것이 3개 국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말로 다 기록되었을 때 사방으로 퍼졌을 텐데 그 수치와 창피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해골더미와 같은 세상,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고다 그 언덕길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정말 원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해골뼈에 그 피가 닿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때부터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6.25 기념주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25는 정말 실패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날 것 같지 않은 그곳. 그런데 이 금수강산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관계의 단절과 수치와 우울감이 가장 가득했던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그 순간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순간이 언제냐 꼽는다고 하면 저는 설교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언덕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그곳이 가장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가장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생의 실패, 관계의 단절, 수치와 우울감이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가장 캄캄한 때, 그런데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단절과 수치와 우울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혹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지금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감사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골고다 언덕의 현장을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잊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와 새로운 희망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